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3월 첫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하여 크게 외치는 자의 부르심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이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는 3.1절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를 받은 기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의로운 판단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2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75장 380장 드리겠습니다. 375장 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좁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좁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 야좁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 야좁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씨 빛을 뿐이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80장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햇빛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찾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영혼을 위한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면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주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우리 2020년은 성령으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해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평안과 국민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온 나라가 두려워하며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입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혈의 권세로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탄압으로 신음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나라의 자유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하루속히 완전히 폐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성을 모르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화인맞은 양심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방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의료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창궐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난국이 타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나라가 다 정상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자리에 모든 백성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 더러운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끗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더러운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 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2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신이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파괴를 초래합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마귀 앞에서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인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려면 육신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병을 잡을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바이러스에 대하여 백신을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그 백신을 가지고 예방 주사를 맞으면은 이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되겠죠. 또한 치료약도 속속히 개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려면은 바로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함으로 역사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육신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견고한 진을 파쇄해버리라는 것이죠. 이 육신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육신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으로도 육신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의 본문에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교만이 내려가고 또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라는 말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지식, 즉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 자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인본주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승리해야 될까요? 기도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또한 인내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지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헛된 상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육신적인 생활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활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적인 생활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자. 예, 육신적인 생활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시 한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뭘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항상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면은 내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행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바로 뭘까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것이죠.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뭘까요?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되 특히 주님의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인내하여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내세웁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지만은 그들은 똑똑한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들 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거나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을 성령께서 주셨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잠시 망설이거나 갈등하게 되면은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마귀에게 잡혀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 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론, 나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의 이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본주의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적인 생활에서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방법은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을 조심하라. 예, 우리는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유혹에 걸려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안 걸려지는 거예요. 이 아무리 유혹을 던져도 욕심 때문에 그게 걸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에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것입니다. 미끼를 끼워서 바다나 강에 던지게 되죠. 그럼 그 미끼를 보고 고기가 몰려들어서 그 고기가 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몰려들까요? 내가 저 먹이를 먹어야 되겠다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흔히 놓친 그 고기가 더 커 보이고 잃어버린 물건이 더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이 남아서 지나간 일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나는 과거에는 어땠었어? 과거에는 어땠었어? 이렇게 미련이 남아서 지나간 일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곳곳에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올무와 함정을 팝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서 걸려들기 위한 그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귀가 던진 미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속의 고기가 낚싯대에 물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던져주신 그 던진 미끼에 욕심으로 그가 그것을 덥석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마귀의 유혹과 제한을 숙고하게 되면은 내가 한번 저거 물어볼까? 내가 한번 저거 물어볼까? 야, 저거 참 맛있게 보이네? 내가 한번 저것을 먹어볼까? 그리고 입을 벌려 털썩 물게 되면은 낚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 마귀의 유혹과 제한을 숙고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다 보니 남의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무엇이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아니야, 저 사람은 남의 아내야, 내가 탐할 상대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생각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생각 속에 무엇이 잉태되었을까요?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어 뭐를 낳았어요? 죄를 낳았어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당한다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을 자각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 생각을 자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조정하는 대로,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미끼를 주로 던질까요? 어떤 미끼를 주로 던질까요? 욕심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명예라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부귀영화라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이라는, 쾌락이라는 이러한 것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가 주는 이러한 미끼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욕심의 요새를, 이 육신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론, 나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의 이론, 나의 생각, 즉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에서 게으르지 않고 마귀가 던져주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나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자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생각이 사로잡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뭘까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 예,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381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라고요?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 경험,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는 사이에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환난과 풍파가 다가왔을 때에 정신 차리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든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기도는 서로 반대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싸워야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이론, 나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생각, 나의 이론, 즉 인본주의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활에서 게으르지 마세요. 마귀가 던져주는 미혹에 미혹되지 마세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하여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 내 귀를 통하여 들어오는 것, 이걸 통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행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모든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 지식을 배워도 잘 행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반드시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주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상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활에서 게으르지 않고 늘 부지런하여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이 미끼에 미혹되지 않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여서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육신적인 생활에서 게으르지 않고 마귀가 던져주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늘 기도하며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안에 있는 견고한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흡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외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영혼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있는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려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며 절망한 자가 희망을 얻으며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고 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 직분자, 선거들을 위하여, 가족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은 희생의 달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문제로 당동산 교회 모든 모임 및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하루속히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기간입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경건하게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 우한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기를 원하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